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 그죠? 그리고 시편에서도 성경에 딱 중간을 펴면 시편이 딱 나와요. 거기서도 복, 또 요한계시록에 가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노래로 시편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 첫 번째 시편이 다루는 주제는 찬양도 아니요 기도도 아니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은 아쉬레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복되냐라는 뜻입니다. 감탄사예요. 시편 기자가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로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기자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2절과 3절이 답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열매의 화려함이 아니라 뿌리의 깊이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깊은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 공식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숫자, 헌금의 규모, 사역의 가시적 성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인정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시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알곡을 타작할 때 생기는 껍데기잖아요. 가볍고 속이 비어있고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겨는 원래 알곡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키질할 때 알곡은 무게가 있어서 땅에 떨어지지만 겨는 가벼워서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겨와 같지 않습니까? 조지타운 대학교의 칼 뉴포트 교수는 현대인의 작업 방식을 딥워크와 가짜 작업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딥워크는 깊이 일한다는 뜻이고요. 가짜 작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또 카톡 알림을 확인하고 수많은 회의에 참석하지만 정작 가치 있는 결과물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합니다. 하루 종일 종교적인 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어요.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기도 하고요. 기독교 TV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행사로 바쁘기도 하죠. 겉으로 보면 아주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영혼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지는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적인 알림에 반응하느라 영혼의 무게중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경고한 바람에 나는 겨의 현대적인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과주의는 아주 교묘해요.
그것은 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 열심의 동력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분주함일 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가볍고 산만한 분주함은 우리를 알곡으로 연글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겨의 모습인 것이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깊이가 없어가지고 그저 쉽게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나의 왕국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절과 3절이 답을 주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수동적인 은혜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에 가서 자기가 심겨졌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그 나무를 옮겨 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시냇가에 심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능동적인 집중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죠. 묵상은 깊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은 하가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되뇌고 씹고 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의 뿌리는 수분을 찾아서 안반을 뚫고 내려갑니다. 땅속 깊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무는 생명을 걸고 물줄기를 향해 뿌리를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뿌리가 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물은 이미 거기에 있어요. 시냇물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시냇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뻗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이미 흐르는 생명수를 향해서 내 영혼의 뿌리를 뻗는 능동적인 영혼의 활동인 것이죠. 진짜 신앙의 힘은 모든 알림을 끄고 생명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깊이 집중하는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고난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들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핸드폰을 먼저 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폭발시키기 전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성숙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열매를 조작하는 기술이 아니라 시냇물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영혼의 뿌리를 뻗어 보이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평가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뿌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열매만 봅니다. 그래서 뿌리의 신앙은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외로운 자리에서 진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빠르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만 집중하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은 있는데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중국 동부 지역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대나무를 심으면 농부는 4년 동안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싹 하나 구경하기가 힘들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나무 같고 농부의 수고는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의 다른 풀들은 벌써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모소대나무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땅 밑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대나무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땅속 깊은 곳에 수원을 찾아서 치열한 뿌리의 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이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단 6주 만에 15m의 폭풍 성장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기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싹이 나지 않는 4년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말하며 뿌리 뻗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즉각적인 싹이 아니라 깊어지는 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는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라는 안반을 뚫고 생명수에 닿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뿌리가 물에 닿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철을 따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너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너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입니다. 뿌리가 시냇가에 내려져 있다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철을 따라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열매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냇물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이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표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수의 근원이신 분이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시냇가에 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목마른 상태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수에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이 바로 시편 1편의 시냇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풍성함으로 그 바닥을 아주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그 시냇물을 흘려 보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열매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뿌리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냇가에 심겨진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 우리를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죠. 이미 흐르고 있는 강물에 우리의 뿌리를 담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장을 펴시고 시편 1편부터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주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 제가 열매를 통제하려다가 이렇게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미 여러분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알아서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시냇물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녀이죠. 더 이상 성과로 평가받지 않고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주님께 뿌리를 내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